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LA 캘리포니아는요, 며칠 전 옐로우 등급으로 내려가서 경제 활동과 우리들의 그 활동이 많은 제약이 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전멸될 때까지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새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새 일 행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손뼉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내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도 은혜로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가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걷기리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고백합시다.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걷기리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결단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님께 영광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가정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가정들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모님의 사랑 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행복의 보금자리인 가정에서 양육되고 자라나게 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가정의 사랑이 성실되고 파괴되는 이 시대에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모든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홍성화 목사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사랑이 회복되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더욱더 삶의 모범을 보여 진전도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늘 기도하는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사 구원받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을 축복하심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말씀에서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의 뜻은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시 말해서 영감을 주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몇 명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였을까요? 약 한 40명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손으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의 기록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돌판이란 십계명을 말합니다. 자, 십계명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손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자, 이 십계명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신명기 9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기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신명기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진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키고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절대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켜도 되고, 아니 그냥 적당히 넘어가거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계명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자, 그리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자,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첫 계명인 바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 말씀을 본다면요, 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계속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몇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12절 마지막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에도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다면은요, 기독교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도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자, 모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지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인 이삭과 또 유다 왕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이 두 사람은 부모님에게 효도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삭에 대한 효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황당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자신이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술 더 뜨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자,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내 주님, 내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주의 종을 만들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죽여 불에 태워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찌 보면 누가 생각해도 이 황당한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다음 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서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는 정말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요, 칼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막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본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이미 바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당당히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도 대단하지만요, 자, 이삭의 신앙도 아브라함에 못지않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이제 120세가 거의 다 된 그런 나이였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아주 나이가 먹은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나이는 한 17살이나 18살쯤, 다시 말하면 10대 중후반의 나이였습니다. 자, 아무리 노인이 건강하다고 해도 어떻게 120살이 다 된 노인이요, 혼자서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 이삭에게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아마 설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삭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명령을 하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설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상황에서 이삭이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없었더라면요, 아버지를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혹시 아버지가 망령이 들지 않았나? 이삭은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또한이요, 이 상황에서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에게 행한 그 명령을 저항을 하거나 도망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삭 스스로가 제단 위에 올라가 스스로 눕고요. 이삭이 번제단 위에 묶였다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순순히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요,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인 동시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대한 효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한다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에게 주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말에 이삭은 이 아버지에 대한 이 행위에 말도 되지 않아요 하고 반항하고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에 반항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에 대한 아버지 순종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5장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40세에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결혼한 나이가 40세입니다. 요즘도 나이가 40이면은 정말 노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사실 그 당시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삭이 40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했다는 것은요, 늦어도 한참 늦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아내 리브가를 맞아 결혼을 했을까요? 이삭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이 독신주의라서 이렇게 늦게 결혼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이렇게 늦게 결혼을 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죠. 이삭이 이렇게 늦게 결혼한 이유는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늦게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더라도요, 이삭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효자인 이삭을 보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효자인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창세기 25장 11절에 우리 이 효자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불이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성경에 보면은요, 또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것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자, 아버지에게 효도한 이삭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축복을 받고, 자,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자,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부모에게 효도한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각처로 도망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울 왕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었는데, 자, 그가 피신해 있던 그 아둘람 굴에 그의 부모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에는요,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환난 중에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에게, 자, 한 사람도 옆에 있는 것이 아주 귀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당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엄청난 환난 중에서도 자신의 부모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효도는요, 내 환경과 관계없이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부모를 모시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진짜 효도라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이 좋을 때만 부모를 섬기고 어려울 때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면, 자, 그런 자녀는요, 엄밀히 따지면은요, 부효자입니다. 좀 더 나가보면은요, 자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특별히 우리가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더욱더 잘 섬기고 모셔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을 더 잘 섬겨야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가 돈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그 돈 많은 부모를 끔찍히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모가 나이가 먹습니다. 자, 그러자 자신에게 끔찍히도 잘하던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재산을 넘겨받은 후 그 다음부터 부모를 방치하고 학대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접하고 있잖아요. 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요, 자, 오늘 다윗은 부모를 모시고 함께 피신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심과 안위까지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동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다시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요, 자, 이방인인 모압 왕을 찾아가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을 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수치까지 다 버리고 맙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자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써요,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부모에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인 십계명의 5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마더스데이입니다. 오늘 이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 하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부모에게 되돌려 주어라. 자, 그리고 내 부모만이 아닌 우리 옆에 계신 그 어른들도 우리 부모처럼 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자, 우리 부모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효도하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시고, 그런 부모의 효도를 배운 자녀들을 통해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효도도 받는 그런 복된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어머니 날인 오늘 하루만 부모에게, 아니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효도하시고 잘 섬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우리가 효도하되 성경이 말하는 효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사업체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